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 흔들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사진이 될 수 없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좋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선명한 삶,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를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선명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에 오게 되죠.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무단 이탈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리더가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눈앞에 보이는 해발 3,000m의 토로스 산맥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만 또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한 토로스 산맥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네 글자이지만 그 네 글자 속에 토로스 산맥을 넘는 그 여정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힘들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교 회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하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헬라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갔을 당시에는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통치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던 세 가지 세력이 이 도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처음 도시를 세운 헬라의 철학적 영향력과 이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과 또한 유대인의 회당을 통한 종교적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사실 이런 배경을 가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 가말리엘 학파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미 갖춰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느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 바울은요, 랍비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날 설교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설교를 바울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시면 어제 본문이었던 17절, 23절까지는요, 구약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주시고 그 후 사울을 대신하여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히 선포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바로 앞절인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부터는요, 신약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26절은요, 구원의 말씀을, 즉 구원자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내용이고, 27절에서 28절은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즉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또 31절에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마다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알지 못하여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곳 회당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초점이었습니다. 당신들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세종 때 좌의정, 우의정을 지냈던 맹사성이라는 정승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가 어느 날 고향 땅에 오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미리 길도 고치고 쓸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 맹사성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이 맹사성이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큰 가마를 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사성은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을 지나갔음에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요, 나귀 새끼를 타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설교를,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배우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 신앙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더욱 선명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랍비로 있으면서 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후에 했던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나 미워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죄인이었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그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처럼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힘차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역시 예수, 결국 예수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감으로 선명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복음에 감격하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 선명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